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적으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거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고난을 딱 겪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짓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지요. 이런 자들은 고난의 유익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난의 단계를 넘어서서 오히려 고난을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더 센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고난을 자기의 유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자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자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말이야 다 후자지만 겪고 나면은 탁 고난을 겪게 되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는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례들이 혹여나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메인 본문은 67절인데 그 아래 71절과 한 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아래 71절 한 절 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난이라는 그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 그 단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난 뒤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문법으로 칼위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00% 의지에 의하여서 당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는데 똑같은 고난인데 이것은 운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활 수동태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의지가 아니라 강한 힘에 의해서 푸싱이 되어서 욕보이고 굴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형이니까 고난이 끝난 상태니까 끝난 상태, 앞에는 미완료, 진행된 상태, 고난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고 71절은 고난이 끝난 상태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뒤에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그랬죠. 이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은 고난 뒤에는 내게 유익함이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 좋은 말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거의가 다, 죄송하죠, 이런 표현을 하면은 목사가 무슨 이런 말을 쓰나 하겠지만, 이런 말을 해야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러분 가슴에 빵빵 닿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감각적인 단어를 제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의가 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이렇게 돌아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기까지 거의가 다 보면은 얻어 터진 뒤에 정신 차리고 바로 서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신을 안 차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러보건대 예수 안에서는 얻어 터진 것도 복이에요. 예수 바깥에 말고 예수 안에서는 얻어 터진 것도 복이고 망하는 것도 복이고 질병도 복이고 사고 난 것도 복이고 가정의 문제도 복이고 각종 온갖 문제도 예수 안에서는 다 복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착 걸리는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어서 자신의 그릇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거, 죄 지은 거, 불순종한 거,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뭔가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바로 서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그거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환난 시련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다 괴로운 거야. 다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의와 평강의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성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광야 40년 여정 중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고 연단했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시련, 시험, 고통도 주고 연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교만할 때 닥칩니다. 근데 교만은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는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교만 덩어리라 그래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적해줘도 말도 안 듣습니다. 요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교만하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교만하였으니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낮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것 같아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를 알아요. 내 속에 들어와 왔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그 뒤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딱 금을 긋고 네 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사람이라고요? 교만할 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했던 시절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서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줘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했어요?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뭘까? 여러분,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사를 물리쳐 준 거예요. 18만 5천이라는 이 정병을 하룻밤에 축복나게 만들어서 확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보답이고 뭐고 다 자기가 한 거, 하나님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기만 이렇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예루살렘까지도 다 고통스럽게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백성도 나라도 어렵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 덩어리 되지 말고 겸손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사람들이 봐도 정말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 봐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칭찬과 부여함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할 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통을 줬다는 얘기죠. 마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숨기고 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린다고 해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 죄를 제일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죄를 잡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기뻐 안 되니까요. 야, 네가 생각 한번 해봐라. 네가 인간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 너는 연약한 진토 흙덩어리로 만든 인생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 회개한 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순종했을 때 한번 요나서 2장 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말 안 두고 배 타고 다시스로 내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불순종. 불순종하니까 자기도 고통스럽고 배 사람들도 고통. 요나가 탄 배 사람들 그날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배 탄 거야. 그죠? 그런 배를 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런 배 아닌 배 이게 뭐 표시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도 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겪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요나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배 사람들, 배의 모든 기구들 짐보따리 바다에 다 던지고 배가 깨지고 파손하는 이런 지경 가운데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것, 즉 11조를 도둑질했을 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두 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도둑질하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둑질해서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적하잖아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시간 안에서 다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거 불의한 청지기 같이 내 시간처럼 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렌탈해서 쓰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면은 이런 고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하시고.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 잘 드는 사람들 있지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겁없고 시험도 잘 뛰어넘거든요. 근데 시험 잘 다는 사람들 보면은 온갖 상처 가운데서 치료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막 밀가부로 흔들고 들었다 놨다 하면 정신없는,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하나님 감싸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치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허랑방탕한 삶을 사면은 고난이 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은 이런 비극, 이런 아픔은,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 집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진 자고 끊어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결국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지요. 나오미가 집을 떠나잖아요.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저기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모든 걸 잃은 다음에 두 손 들고 정말 남편도 두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실하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부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을 낳게 되는 다윗의 왕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떠나간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돌아온 자, 회복된 자, 치료받은 자,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에 빠졌을 때 이 과욕 있지요.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도 잉태하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 이꼴 사망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욕심 부린 거 그거 다 물거품이고 뜬구름 잡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뭔들 못 해봤겠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한 뒤에 겪은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떠난 자의 모든 삶은 헛된 인생, 헛수고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수고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보건대 혹여나 여러 번 인생 가운데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하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형통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돼요. 혹여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곤고한 날, 고통의 날, 어려움의 날을 겪고 있습니까?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 돌이켜보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하러가는 것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간히 때때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서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 망덕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이걸 곤난으로 한번 코드를 맞추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 망덕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배은망덕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 또 불신앙과 불순종, 또 불충성한 것은 없는지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금 중에서 진짜 금을 순금이라 그래요. 순금 좋아하시나요? 네. 이 순금은 불의 용광로를 통과하여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면 정금, 즉 순금이 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과 세상의 찍기 같은 이런 섞여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순도 100%의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금 정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듬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단련시키면 순금 같은 성도, 정금 같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190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빌헬름 린트겐이라는 그 사람이 엑스레이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졸업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고 스위스의 공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도 고등학교 중퇴라는 것 때문에 취직이 잘 안 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할 수 없이 불미스러웠던 과거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학문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분발의 계기로 삼아 무섭게 연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연구한 결과 그는 48살 때에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 후 엑스레이를 발명하여 노벨 물리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고등학교 시절의 퇴학이라는 그의 인생이 그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만든 이런 성공적으로 가는 지름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71절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는 자가 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물질적으로부터 환경적으로 오는 것이 사람이 주고 물질이 주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고난을 소스 도구로 양념으로 삼았을 때는 이 사람에게 물질을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도구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고난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받고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게 좋게 비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교가 되지 않나, 비교 불가.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자신이 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똑같은 오늘 본문은 119편 67절이 메인 본문이에요. 119편 72절에 보면은 고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만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고난 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127절에는 그 뒤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금 사랑하고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따라 살았겠지요. 그리고 그 아래 오늘 본문 67절 아래 68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마드라는 이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그 히브리 글자 가운데 보면은 큰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 중에서 저를 보셔야 돼요. 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그 리을자 비슷하겠는데 이렇게 생긴 라메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라마드가 왔는데, 이것은 소모는 막대기라는 얘기예요. 라마드라는 뜻이. 그런데 소나 양이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자가 그걸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톡톡 쳐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래서 양이나 소가 곁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팡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그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지적을 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 지적한 대로, 충고한 대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감사할 일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잘못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고난은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선한 도구입니다. 고난은 모난 돌과 같은 우리 인생을 둥글게 깎아 빗게 만들게 하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입니다. 고로 고난이 유익입니다. 부디 장인의 손에 잡힌 도구 마냥 고난을 통하여 잘 다듬어진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